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4일 흰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믿음,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을 우리 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교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지요. 유대교에서는 구원자로 모세를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에서의 구원은 바로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그렇지만 유대교에서는 그것은 정치적 해방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구원 의식은 늘 정치적이고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이런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사실 여기서 나오는 측면이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땅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으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정착하게 있는 땅에서 살기 위해서 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렇지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대교의 구원의 개념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문자적인 물리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대교회는 출애굽 사건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밝히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영적인 메시아로 얘기하면서 모세와의 차별을 두었고 모세는 주님 이런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그림자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인 실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밝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헬라 철학과 그 용어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육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로서
보이는 사건에 육적인 사건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애굽을 영적인 의미가 세상 철학이요 감각적인 유괴 사상을 의미한다. 감각적을 유괴 사상, 감각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입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주님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주님은 율법의 기원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가나안인 그 자체는 이 하늘나라의 그 모형인 것, 상징성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살던 성도가 천국 가는 길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가 하늘나라 영적 진리를 깨닫고 천국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에서 가졌던 보화와 보물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애굽에서 가졌던 자연적인 감각적인 진리를 하늘나라의 것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발전되어 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전에 있던 감각적인 진리를 버리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에서 그것이 애굽에서 가나안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홍해가 갈라지지요. 물이 갈라지면서 애굽의 군대는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의 군대는 그 물이 수장을 시켜버리죠.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들이죠.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성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과거의 것을 과거의 육적인 감각의 것을 가나안의 영적인 진리로 바꾸면서
승화시키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이 세상의 가치를 영적인 진리로 바꾸면서 나의 삶이 그 삶에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뭐예요? 진리를 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영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와 믿음과 구원은 사실상 하나인 것입니다. 따로 떼어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거듭남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됩니까? 전에 있던 사상들, 생각들은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전에 있던 사상과 생각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높은 영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이런 세상적인 지식들, 이런 감각적인 원리들은 다시 영적인 원리로 승화되면서 그것이 하늘나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원리지요. 그러면서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과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깨달음과 거기에서 그 깨달은 바를 지키고 수행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원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고 영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과 구원과 영생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에 맞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원리를 따라가서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영생,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